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말씀 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도록 부탁이에요. 네.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거울 앞에 확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것인가? 생각도 해보셨어요? 믿음 좋다. 보통은 큰 비전, 남이 못 보는 더 큰 미래에 뭘 좋은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어떤 큰 결정, 결단 이런 걸 한다든지 하는 걸, 아니면 어쨌든 뭘 하든지 뭘 하지 않든지 이렇게 종종 믿음 좋다는 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크기가 얼마나 크냐, 아니면 얼마나 단단하냐, 이런 것들로 믿음 좋다는 걸 평가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우리 본문을 보면은 믿음이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랑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2주 전을 기억해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 성육신한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배경에서 요한일서가 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교회 상황, 흔들리는 교회, 여기에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쓰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중요한 진술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이렇게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 특수한 이런 관계는 기독교적인 시선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 특수한 관계는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 그러니까 곧 형제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 가능하다는 이 사실로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일서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였는데 그건 곧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라거나 사랑은 있는데 믿음은 없다, 이런 거는 요한이 바라보는 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성립하지 않는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니네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고로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도울 수 있는 재력이 있는데 남을 도와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날마다 같이 지내고 형편을 아는 형제 자매가 가난해 있고 궁핍함에 놓여져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믿음 없고 사랑 없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다소 센 말인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논의를 좁히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은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내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니까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건데, 거울 앞에 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언제 서나요? 자기 자신 모습 비춰보고 확인할 때 거울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빈 같은 어린이는 하루에도 10번씩 거울을 보는, 알 수 없는 그런, 왜 참빈인가 그런. 근데 어쨌든 거울 앞에 비춰보면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를 거울 앞에 비추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행위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결정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울에 비춰보면은 저도 이렇게 좀 민망하긴 한데 가끔은 거울에 어떤 순간에 갑자기 잘생겨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죠. 네. 오늘 괜찮은 것 같아. 네. 네. 그럴 때가 있는데 목사도 뭐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흠이 보이잖아요. 잡티가. 왜 여긴 이렇게 생겼나? 뭐가 묻었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밥 먹고 나서 거울 보를 때도 이렇게 치아에 낀 건 없는지 이런 거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세워보면은 보통 어떤 게 많이 보여요? 흠이나 티가 많이 발견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삶 속에서 우리를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거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이럴 줄 몰랐다. 네가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말하면 좀 이렇게 말하기 나름이지만 이렇게 살 줄 알고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오히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준이 없을 때는 흠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근데 기준이 생기고 방향성이 생기면 그제부터는 다 못마땅한 게 많아지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한다는 사실을 점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이 갖는 담대함입니다. 거울에 비춰봤더니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생기는 이런 떳떳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요게 잘 준비가 됐을 때 생기는 확신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뭘 아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뭐 피부색이 어떻다, 뭐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신앙 속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전부 다 안을매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용납하는 게, 그게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전부 다 알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용납하는 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용납하는 게, 그게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형제 사랑이 없다?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는 이게 설명되지 않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못된 생각, 나쁜 생각 떠오르면요 죄책감이 확 들거든요, 수치심이. 근데 그러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흘려보내는. 이런 생각이 왔구나. 여러분, 생각이란 건 계속해서 있고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걸 없애버려야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특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신 분은 아는데, 기도하면 5만 가지 게 생각납니다. 처음에 30분 동안에. 세탁기에 그거 내가 빨래 돌렸나? 갑자기 이랬다가 주님 이랬다가 다시 냉장실에 그거 빼야 되는데 막 별 생각이 다 나요. 주변에 왔다 누구 만나. 근데 그거를 내가 이러면 자책하기 시작하면 자책 때문에 말려버립니다. 진도를 못 나가요.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요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자책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저는 우주의 찌꺼기입니다 이러느라고 시간 버리지 마시고, 적당히 마음 털고 어떻게 하시냐, 빨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나가서.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책 왜 심하게 하느냐,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걸,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지만 애들이 잘못했다고 막 자책하고 자학하잖아요. 더 속상하고 2배, 3배 속상합니다. 그냥 저희 집도 여러 명이 있지만, 좀 잘못해도 툭툭 털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일, 그거 하려고 하는 애가 이쁘지, 여러분 용서할 마음이 자학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라면, 부모한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깔끔하지 않더라도 얼른 건강한 일 찾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쁜 생각은 흘려버리고,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아직도 이런 수준인가?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그냥 흘려버리시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막 벽에 머리 찍고 막 3000번 찍어야 내가 회개받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내가 실수했구나, 오늘 다시 잘 살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요. 이렇게 될 거 알았어요. 어떤 의미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저희가 너무 운명론 믿으니까 신앙에서 좀 경계해야 될 거는, 2024년 4월 18일 네가 이런 죄를 이런 걸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약하고, 어떨 때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어떨 때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진짜 경고했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거를 감내해내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알면서 잘 알면서도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한다고 하는데 내가 용서가 안 돼. 막 하나님 하나님 계세요. 전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벽에다 머리 찍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 해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 교회에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사랑하라. 좁게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 사람들 사랑하라는 얘기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히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돕지 않으면 막 다 나쁜 거냐?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통신, 교통 이런 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인류가 마치 내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되게 하는데 정보가 주어지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세계에 대한 인식이 확대가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교회 사람이 됐건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이건 내가 지금 사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말하면 학교에서 내가 안 친한 친구가 지금 어려움을 자빠졌다 넘어졌다 바로 일으켜줘야 되고 네? 우리 교회 사람 아니어도 다른 종교인 사람이어도 내가 지금 사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데 공경에 처해 있다 알아요 내가 환경을 그리고 도와줄 힘이 있다 그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럴 줄 몰랐을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는데 용납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때 아무 기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여러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실 때 명확하게 우리한테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예요? 형제, 자매,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사랑하고 우리가 진짜 부족한 모습이 있고 초라한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또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여러분 감춰져 있는 선한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빚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계기가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형제를 위해 사랑, 자기를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근거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대해 근거를 얻는 거고 여러분 거기서 출발한 믿음이 결과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건 주일 성수, 신앙생활 얼마나 착실히 성실하냐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형제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서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이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걸로 제발 기독교를 축소시키면 안 돼요. 윤리적인 것보다 더 큰 비전과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거기에 동력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자꾸 일깨워 주시고 북돋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확신이 있고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답니다. 이런 데만 꽂히지 마시고 왜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나 이런 부분 부족하지만 나 그래도 사랑하려고 그래 노력하고 그 마음 잃지 않고 있어. 그러면 그게 확신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단계로 자꾸 들어갈 수 있는 그게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위 분들 둘러보며 인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인사했죠?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변 둘러보면 하나님의 작품 많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나쁜 거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둘러보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